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집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비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안함.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식구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충격이죠. 목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가 공감이 안 되냐? 고민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신방하다가 반려견을 키우는 집에서 나는 이거 키우는 걸 안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 식견종, 그 식견종은 식인종과 비슷한 건데 얼마나 저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외출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주차장 끝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이 강아지가 변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변을 치워주더라고요. 아주 매너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 분들은.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저 강아지도 나를 만든 하나님이 만드셨겠구나. 보니까 눈도 2개, 나도 눈도 2개잖아요.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똑같아. 먹고 싸고 하는 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이게 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 물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언어가 아니겠는가? 동물들은 외마디 소리를 합니다. 그걸로 감정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거겠지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지식, 사상, 감정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성격은 어떤지, 관심사는 뭔지,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없이 그냥 자유롭게 대화할 때에 그때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목사님들하고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사님들의 목장 모임의 주제는 뭘까요? 그냥 난상 토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강식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픈 얘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도우셨던 얘기들도 하고요. 우리 사무실의 교육자실에서는 편안하게 얘기할 때 주제가 뭘까? 아니, 성도들이 목장 모임하든지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든지 할 때에 어떤 얘기를 주로 할까?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에서 내가 없을 땐 무슨 얘기를 그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회기년도 끝나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은 11월, 회계년도가 12월까지 가지만 우리는 11월에서 마칩니다. 굳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월 달 되면 망년회 뭐 등등 해서 아주 소비하느라고 아주 들떠 있습니다. 범죄율도 가장 높은 때가 12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첫째 주, 그 전주부터 대개 대림절을 지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달 내내 성탄절까지. 이 한 달 내내 세상은 망년이라 해서 소란하고 시끄럽지만 교회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지내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게 이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대림절에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찾으셨으면 맨 위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게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갑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 첩자가 있어요. 숨는 곳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적진이다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모인 연합국입니다. 거기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그러니 가드에 들어가니까 그 신하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왕은 그냥 품어주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여러분 모십니까? 모르십니까? 왕이요. 그의 한 일을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장 쫓아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 밑에까지 흐르고 손으로 문을 뻑뻑 긁고 어쩌면 손톱이 다 벗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긴 왕이 아이고 저 미친 거 갖다 버려.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온 데가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왔다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시작해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모여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환난 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여왔습니다. 400명가량 됐고 거기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어. 거기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나옵니다. 마치 교회의 품격도 말에 있습니다. 모이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품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 그 품격 있는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 이게 바로 품격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죠.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을 말씀을 선포하려고 정하고 난 다음에 쭉 묵상하고 난 다음에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데 꽂혔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놀랍게 우리 속에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사람이 안 읽었어요. 시작.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웠어요. 어떻게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척 했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품격 있는 왕, 품격 있는 장수가, 그리고 벽을 벅벅 뚫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 다윗만큼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실존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없이 산 게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전쟁의 공포,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 우크라이나, 여기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저풍, 할 것 없이 이 전쟁의 공포,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공포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백일해가 유행한답니다. 그게 폐렴으로 가면 생명을 잃기도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 있다가 어제까지 일 잘하다가 갑자기 불치병이라고, 시한부인생이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또한 의학계에서 끝없는 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질병이 있은 다음에 치료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두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퍼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세계 정세가, 경제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 충돌해서 피 흘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후천성 절대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이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100명이 된답니다. 100명. 나서부터가 아니라 왠지 살아가면서 장애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해는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두려움과 불안 심리에 대해서 정상적 불안 심리와 비정상적 병적 불안 심리를 나눕니다. 정상적 불안 심리는 외부적인 요인의 작용에 의해서 불안해지는 것. 그런데 병적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도 없는데 자극도 없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무서워한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인지 능력이 없을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호랑이도 안 두렵습니다. 그런데 뭘 알면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인지 능력을 갖게 될 때부터이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감정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리학과 다릅니다. 성경은 왜 사람이 불안해졌느냐? 왜 사람이 두려워졌느냐?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범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세가 불명한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안미성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정 권사님 그냥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의외로 편안하게 계시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천국 같잖아. 천국 같잖아. 여러분 전에는 정홍주 권사님이 오래전에는 그랬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희생이 좋다. 그런 얘기 했는데 아주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천국 가셨는 남편이 천국 갔다고 이제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세가 불안해서 죽을까 봐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 왕한테 주잖아요. 어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까? 편안합니까? 예, 편안합니다. 가슴을 콩당콩당 뛰면서. 예, 편안합니다. 걱정 의심이 태산 같으면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리 와라. 조금 걷다가 보니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다윗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믿는데도 불안하십니까? 믿음이 적는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거 말고 본문 6절, 시편 34편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환난, 모든 환난에서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상태, 이걸 환난이라고 말한답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는 상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위기 앞에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건 괜찮지만 종합 선물 세트로 확 몰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가드로 도망갔겠어요. 블레셋으로 적국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어디 의지가지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죠. 숨을 때 숨어봤자 첩자들이 계속 고발하죠.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다윗의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쓴 걸까요? 내게 아니라 이 40여 명의 이 성경학자들이 쓰게 됐는데, 성경 기자들이 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왜?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감동했던 그 사람들의 감동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과 나가 별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240일 정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 통독 240일 정도 많이 읽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얘기책 같이 읽습니까? 듣습니까?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이요? 그게 내 말씀으로 다 부딪혀 오던가요? 문제는 뭐다?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 감동하셨던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성령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다윗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내게 준 말씀이야. 이거 다윗의 처지가 바로 내 처지야. 이렇게 느끼게 감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우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괜찮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 더 가까이 있을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해.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못 보았고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윗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귀할까요? 우리가 귀할까요? 뭐 똑같지 뭘. 그런데 다윗이 귀할까요? 우리가 귀할까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귀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환난 때에 부르짖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왜 안 건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환난은 뭡니까? 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숨 쉬지 못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끙끙 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까? 다윗이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보다 더 자상하게, 더 치밀하게,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환난을 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절 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자,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사자. 짐승 중에서도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 움키지 못할 게 없고 갖지 못할 게 없고, 그런데 그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는 처지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곤고함이 풍성함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게 뭐냐? 선교, 구제. 아버지의 돈 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구제하는 데 너무 많이 썼으니까 축이 나니까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선교, 구제해야 됩니다. 이 쌀, 우리 네팔 선교하는 문민규 선교사님 오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엔 가져갈 겁니다. 선교가 중요해. 너 내 자식 아니다. 호적 빼. 그래서 쫓겨납니다. 상속권이 박탈되고 가지고 나온 것은 5개, 나귀 1마리, 운송수단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기 1벌, 새벽에 시간을 알려주는 닭 1마리, 그리고 촛불 하나, 그리고 성경, 이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이다.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집을 만나면 밥 얻어먹고, 걸식 수사로 이렇게 배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재수 없다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한테 줄 게 어딨냐고. 밥을 안 주려면 깡통이라도 찌그러지 말지, 그거 뺏어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때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선하시다. 잠자리를 구했는데 잠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나귀도 뺏기고, 너 나귀 도둑 아니냐?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울며 기사 묻기로 산에 올라가서 낙엽을 쓸어 놓고, 아마 요때쯤 됐나 보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성경은 읽고 자야지. 여러분 매일 성경은 읽고 주무시죠? 읽고 주무셔요. 이 참 좋은 겁니다. 왜? 성경을 읽으면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잠도 잘 와요. 수면제로도 쓸 수 있으니까 성경 읽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자기 전에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초가 꺼져버렸습니다. 천막 있는 것도 없고 의지가지가 없는데, 그래서 촛대를 짐 속에 꿇어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시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닭 소리가 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맹수가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새벽녘에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이 불타고 있었어요. 봤더니 도적대가 와서 다 훔쳐가고 집을 불태우고 간 거예요. 그때 고백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쫓겨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거기 있는 것을 발각됐을 수도 있잖아요. 불을 꺼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새벽녘에 닭이 울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선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난에서 건짐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